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중요한 사명, 그 언약을 처음 했던 베델로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거하다가 가정과 가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결국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겜 현장의 살육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이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네가 어디 있기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사건 속에 있게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위기와 사건을 통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두고 내가 지금 어디서 이탈을 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전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베델의 응답을 두고 이 베델의 응답을 찾는 전환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게 만드는 전환점이었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24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만드는 전환점입니다. 베델의 응답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남은 자의 응답을 받는 준비의 시간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전환되도록 그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이 땅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보좌의 축복에 24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는 여정은 형을 피해서 혼자 가는 광야길이지만 그 길을 혼자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암울했겠습니까? 나는 언약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나는 그 언약을 사모해서 어머님 말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인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광야 길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언약의 내용과 방향을 두고 야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언제 편집되냐? 말씀에 집중될 때에 편집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되는 시간, 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수첩, 또 집회, 훈련, 그리고 내가 그런 자리에 그 시간에 일과 나의 스케줄 때문에 가지 못한다 했을 때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걸 못 본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에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내용,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의 복음화라는 이 방향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응답 받도록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냐? 이미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반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신 메시지잖아요.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그 장면 이전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여정에 대한 이정표 여정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 이 여정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인생 사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 혼자다. 물론 가족이 있지만 나의 업을 두고 또 내가 해야 될 이 업무를 두고 직분을 두고 감당해 나갈 때는 혼자기 때문에 외롭다.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이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외로울 수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지금도 영적 세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이 전환점을 만들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도가 전환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전환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할 때 나의 정체성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귀 심부름하고 심지어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응답을 받는 이 여정 속에 겉으로 보일 땐 너무 힘든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언제 현타가 오냐. 정말 힘들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내가 수고한 걸 알아주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우리 오너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내 돈 받으니까 그 정도는 일해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 야곱을 보시면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다. 그런데 내가 오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 세우냐? 언제 여길 떠나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내 노동의 대가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이럴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현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고 이 정도 스펙이면은 직장 옮기면은 내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부분에 전환을 하게 만드셨냐? 창세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다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셨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앗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재물 모아서 이제 가려고 한다.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이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축복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거 뺏겼다, 이제 이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어떻게 사인을 보는 거죠? 라반의 안색이 전 같지 않고, 그리고 그가 나를 말하자면 내가 힘을 다하여 일을 하고 섬겼지만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눈을 뜬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현장 살릴 빛의 경제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전환돼야 돼요. 물고 뜯고 싸우고 내가 밟고 일어서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몰라주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순례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강도 건너야 되고요, 산도 넘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하게 만드시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 초월하는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야곱과 그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래된 문제.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지만, 복음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미결 상태에 있는 문제, 이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시냐? 야곱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삶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간표냐?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뭐가 최적의 시간표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형 에서 앞에 설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데, 이걸 통해서 삶을 어떻게 전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창세기 32장 6절, 10절, 11절입니다. 자, 사자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복을 받았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두 때를 내가 이루게 됐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주신 응답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내 처자식들 칠까 봐 겁이 납니다. 내 삶을 두고 전환돼야 될 터닝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응답에 감사한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여정을 두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이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이 문제를 넘어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이 순례자 여정 속에서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6절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이제 자식들, 자신의 아내들 그리고 양떼들을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뭐 했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형과의 만남을 두고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이 뭐냐?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막상 이제 형과의 만남을 두고 20년 동안 400명을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래서 이 갈등을 초월해서 갱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의 기도를 누렸습니까? 이를 악물고 응답을 받아내야겠다 신념으로 물고 뜯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신다니까 이 기도를. 왜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을 내가 놓치고 갑니까? 이 수요예배 시간은 아무나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물론 여유 없는 중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는 은혜, 응답, 축복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최선이 안 되면요, 계속 뭐 해야 되나?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왜? 이게 없으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난 사람들과 붙어야 돼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내가 또 머리 세우고, 약한 사람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는 약한, 이런 이제 처세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최고 응답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위기 앞에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 눈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기회. 다들 위험하다 어렵다 하겠는데 나에게는 기회.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있는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 29절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모양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저한테 어떤 모양이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목사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에게 진짜 우리 다락방에게 허락하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허락하신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우리 렘넌트들이 그동안,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복음이 아닌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에 쩌드른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지에 대한 한을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한을 갖고 이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500명의 목사님이 면직당하면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 생명 걸었다니까요. 전도와 상관없다면 이 총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그게 전도총회였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정체성, 다락방맨으로서 다락방의 정신이 뭔지, 이 스피릿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여정은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십니다. 왜냐? 앞으로 응답받을 영원한 작품을 두고. 그래서 보좌에 집중하는 것은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25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품을 남기는 것은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정 끝에 분명히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형이라는 존재는
정말 인생 일대에 있어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은 삼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재산을 불리고 자식들과 함께 거기 가게 되면 또 형 만나야 되네.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해결됐어요. 그 이후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고 또 세겜에 이르러서는 장막 치고 거기서 땅까지 샀습니다. 큰 응답 이후에 정복자가 가야 될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큰 응답 받은 것에 안주하고 거기서 한숨 돌리고 이 현실에 내가 이 한 곳에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세상 육신 따라 영적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점검돼야 됩니다. 뭐가 점검돼야 되냐? 나에게 피 언약이 흐르고 있는가? 이 피 언약을 갖고 내가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그 속에서 시작되는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이 보좌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기도, 헌신은 미안하지만 다 또 껍데기만 되는, 껍데기 되는 거예요. 알맹이 놓친 껍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뭐가 적용돼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굳게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말 붙잡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는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지금이 잘 될 때입니까? 예, 은혜 필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실패를 하게 만드셨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은혜 받고 금요일에 또 기도할 수 있고 토요일에 또 말씀 듣고 주일에 또 말씀 듣도록. 왜? 나오냐 안 나오냐 추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축복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은 지금 이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 현장, 재앙 현장입니다. 이걸 모르고 언약 놓치고 예배를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석하면은 뭐가 오냐?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현장으로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뭐가 돼야 되냐? 현장의 재앙이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백성이 재앙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뭔지가 발견돼야 된다.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화가 난,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27절에서 26절에 기습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살육하고 노략하는 이 역할로 흑암 현장의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야곱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할 12지파를 이룰 이 응답받을 가정과 가문이 지금 여기에 쓰임받냐라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냐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될 망대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마귀의 망대, 흑암의 망대만 남은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가 글로 읽으면 별거 아닌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우리 집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홍준임 목사 집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뉴스 일면에 지금 장식하는 건데 파수꾼의 사명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두고 창세기 35장 1절 7절에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네 잘못이다, 네가 자식 잘못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언약,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원인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복음 아닌 다른 것 버리고 틀린 것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환의 메시지는 그냥 강단 메시지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알고 있었단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언약 놓치고 사명 감당 못하고 이 이방 신상들 그냥 와이프가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그 안장에 깔고 있었던 그 드라빔, 이걸 내가 우습게 생각했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수요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엘 베델이 돼야 돼요. 주일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돼야 돼요. 금요기도에는 원래 기도하는 날이니까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 현장을 두고 나부터 치유받으라고 허락하신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다. 이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뭐가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이라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내가 힘을 못 얻고 가요. 내가 치유를 못 받고 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새벽기도, 여기에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참여해도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어디부터 힐링이 돼야 되냐? 가장 시급한 힐링하우스가 어디냐?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집인데 내가 먼저 치유돼야죠. 내가 먼저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인들이 살릴 수 없는 영적 질병의 현장, 재앙 만난 그 현장,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야곱에게 복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잘못, 이런 말도 안 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너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네 생각, 네 잔머리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현장을 두고 어떤 안테나를 세워야 되냐?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다윗처럼 아가서 4장 4절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먼저 응답받아야 될 성전 건축이라는 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다윗은 먼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본인은 성전 건축 못했다니까 성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할 준비들을 다 재료들을 준비했다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 이전에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 수준으로는 과거 운명 절대 편집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처절하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장남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첫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주는 겁니다. 개가 어떻게 똥을 끊습니까?
개는 똥을 먹어야 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전자가 그렇게 세팅이 됐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자리를, 주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두고 나는 부목사로서 또 부목사 이전에 전도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렇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끝까지 전도운동을 따라간다. 무엇을 바라면서요? 갑절의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베델로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나를 여리고로 보내실 건데, 나를 유단으로 보내실 건데 물어볼 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한테 뭘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전도운동의 남은 자들, 순례자들, 정복자들은 더욱더 견고한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 되고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전환점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의 응답 속에서 나의 인생과 삶의 전환점을 찾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여정이며 이정표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